오늘은 예레미야 2장 백성의 반역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부부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좋아해서 이끌림을 받았다, 늘 함께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온갖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 따랐던 때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우리도 그 신혼의 때, 그 사랑의 때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연애 때,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의 때입니다. 이 40년 광야의 시간은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명 다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첫 번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배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온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처음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성물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다를 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시편 7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이요, 큰 영광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면서 부탁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 나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옛날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날 구원받은 것 뭐하러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물입니다. 샘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그 구원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혈의 은혜를 찬송할 때에,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큰 충격에, 아쉬움에 휩싸입니다. 또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저 무덤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로 하나님이 떠날 때에 그는 울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것인지,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아픈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책망을 받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덤덤합니다. 그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은혜가 떠났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떨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생명이, 모든 평강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부와 귀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재물이 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편안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니 바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 물이 더럽습니다. 애써 물을 부어도 금세 빠져나가 버리고 금세 또 말라버리는 터진 웅덩이, 재물우상, 자식우상, 쾌락우상, 출세우상,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색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터진 웅덩이 다 버려버리고 영원한 기쁨의 생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